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제 내려왔고요. 이름은 윤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군중이고요, 한 사람은 제자이죠. 군중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이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군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 살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봐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군중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이 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를 다 드리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빠진 것은 비용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자가 바로 군중이고, 제자는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제자이죠. 제자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군중을 원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원한다는 것은 영적인 거룩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영적 성숙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야만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제자이고 그게 영적인 성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순간순간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이 바로 군중입니다. 추종장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인기가 너무나 출중했죠. 인기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따른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군중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그 길을 대가를 치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이고, 군중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치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군중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가?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 사는 삶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자신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있죠. 그게 제자훈련의 모토인데, 평신도를 깨운다, 이 말은 뭐냐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재양육해서 제자 삼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진실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훈련이라고 할 때 제자훈련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단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제자 삼는 데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군중들이 많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많을 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추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그것이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 이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첫 번째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이냐? 바로 관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관계를 포기한다라는 말을 할 때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도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족과 원수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겠죠. 가족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밀하게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무엇이냐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특별히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가족을 원수로 지내라, 모든 관계를 끊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이고 그 나머지는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계를, 예수님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7절에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의 본성상 자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애가 있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죠. 안 그러신가요? 그러시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최우선순위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기 부인하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만이 아니라 세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고난의 십자가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감당하죠. 그 감당할 때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니면 자녀들 가운데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아, 저게 내 십자가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시죠? 예. 그런데 그것도 십자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핍박,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가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아까 자아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옛사람이 죽을 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오래된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화를 내거나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평생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죠. 죄된 모습입니다. 죄악된 습관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지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 정욕과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며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권력으로 우리를 핍박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 번의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유혹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것이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둔화되었다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전도하는 일에 그런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달콤하고 좋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의 모습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오늘과 내일과 우리가 지고 싶을 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갈 때 서로의 전력을 분석해 보는 것이죠. 저 적군은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군은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분석해 보고 서로 비교해 보고 만약에 우리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화친을 청해서 미리 굴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화친을 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을 싸우러 갑니다. 영적 전쟁에서 누구에게 화친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화친을 청해야 되는 것이죠.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항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배권, 내가 주인 되었던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이제 예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어 보이고 없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 소유권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없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것에 아둥바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재배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파인애플을 재배하러 이렇게 재배하고 그것을 이제 다 쌓아놓았습니다. 이제 재배하고 이제 먹으려고 이제 갔습니다. 먹으려고 갔는데 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자, 누가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훔쳐서 먹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힘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여기 너 선교하러 왔지? 파인애플 먹으러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파인애플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 원주민들이 다 훔쳐서 먹은 것에 대해서 분통하고 원망하느냐,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이건 파인애플까지도 내 것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해 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파인애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밭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원주민들이 와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들이 다 이것을 훔쳐서 먹었는데요, 왜 화를 내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파인애플 밭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는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 말을 들은 이 원주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그 밭을, 그 파인애플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훔쳐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의 선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과 화해하고 함께 파인애플을 나눠 먹으며 함께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파인애플 밭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쥐고 싶은, 여러분이 이 소유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유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유권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자도는 바로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소유권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소금은 무엇이죠? 소금은 역할은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있죠.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짠맛이 있어야 되죠.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용도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영적인 수준, 그런 거룩한 영적인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에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군중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수준에, 영적인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서 제자로서 이 시대를 거슬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